(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고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 힘을 삼고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사사기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던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맞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안 섬겼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유와 해방을 드디어 맞이해가지고 쥐맘대로 고삐 불린 송아지처럼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유산,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이 가치관을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 믿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3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느냐고 하면 남겨진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다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남겨놓으셨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뭘 시험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그걸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지 않고 여러분들 찔르는 것이 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로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시험하고 있는 거로구나 하는 걸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곳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시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그 주변의 이방 민족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래다가 끝나겠지 그러고 살았는데 안 끝나고 계속해서 억압이 되고 자유가 없고 그냥 눌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못 견디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고 하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또 건져주세요. 그걸 건져주시면은
처음에는 평안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밥개나 먹고 살고 지갑에 돈 좀 있고 살만하고 그러면은요 사사가 죽었든지 아니면 웬만큼 하다가 또 뭐를 하면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러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사사기에는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봤는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사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온니엘이 등장하게 된 데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요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다 읽었는데 3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그리고 뭐하러 가느냐? 그 땅에 만연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팔아버리냐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종으로 삼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왕 좀 데리고 가주세요. 물리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좀 자유를 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온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온니엘이 등장하게 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영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던 때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을 쫓아서 살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누구냐고 하면 온니엘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어디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목전에. 한 번 더 합니다. 목전에. 잘하셔야 돼. 또 역전에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합니다. 목전에. 어디에서?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 목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여호와의 눈에 그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의 눈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 뜻이야 이게 목전에가.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악한 것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 좀 의롭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하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의로운 삶을 살고 믿음의 종로를 걸어가고 좀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산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 게 악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3장 12절서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를 하냐고 하면 고별 설교를 해요. 마지막 당부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당부의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고 하면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알으려면 어디도 봐야 되느냐고 하면 여호수아에서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거나 결혼하지 말아라. 왕래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확실히 알라. 어떻게 하려고요? 확실히 분명하게 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여러분 보세요. 올무가 됐다고 하는 얘기나 덫이 됐다고 하는 얘기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어떤 짐승이 걸리든지 덫에 치게 되면 그 짐승은 잡혀서 죽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되며 채찍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돼가지고 옆구리를 채찍으로 계속 두드러 맞으면 시원한 게 아니라 아파 죽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너희의 어디에 가시가 되어서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 눈에 요만한 티끌 하나만 어떻게 다 잘못 들어가도 막 눈이 따갑고 아프고 막 그냥 불고 난리 나고 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에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가시가 된대. 여러분 만약에 눈에 가시가 눈을 찌르게 되면은 아파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려고? 확실히 하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알았으면 이방 민족과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확실히 못 다른 거야. 사사기서 2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죄단을 헐라.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뭐를 맺지 말며? 언약을 맺지 말며. 그러는데 본문 그 뒤에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된다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에 넘어와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 끝나면서 여호수아가 고별을 설교하면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안 했나 보자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아니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는 거야.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에 맞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거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있는 거냐고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멍청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 아내들을 맞이하고 자기 아들을 이방 여자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 동남아 쪽에서 많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생깁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하면 현재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유일하게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은 유일한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그걸 어려서 계속해서 배웠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다문화 가족이 200만 명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사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그러면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A라고 하는 청년이 저 베트남에서 이쁜 신부감이 와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하지 말아야 되나? 잘 들으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조금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근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극렬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찾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적용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게 뭐가 와.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했다가 혼났어요. 내가 얘기해도 결혼해. 그 나만 미워하는 거야. 근데 나만 미워하다가 보니까 그 신랑이 나를 미워해. 신랑이. 내가 어차피 얘기해도 결혼해. 근데 괜히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미움받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얘기하지. 제가 한때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요즘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말려도 오니까 냅둬버리는 거야.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뭐. 예. 근데 보면은 뻔해 비디오야. 벌써 가면은 뭐 그냥 아이고 주여. 목사님 우리 신랑이 교회 못 나가게 해요. 뭐 몰랐나? 목사가 얘기 다 했는데. 그렇다고. 자, 본문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방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고유한 그들의 어떤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있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누구를 버려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어떤 얘기냐고 하면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내가 누군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딱 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다고 하면은 안 믿는 민족하고 결혼해라 그래도 안 해줘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이쁘기만 하면 좋지. 남자들은 너나 나를 불문하고 다 똑같아. 뭐만 보냐? 이쁘면 돼, 이쁘면. 그러니까 이쁘면 그 사람이 날라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냥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팔아버리고 신앙 팔아버리고 자기 문화 다 팔아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의 눈에,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눈에 보아서 좋은 대로, 자기가 눈에 보아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모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말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누구 좋은 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아,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름다운 거야, 그것도 의로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내 맘대로 엉터리로 막 살아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처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가 보고 계시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을 좇아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사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시대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눈에 보실 때에 악한 것들을 행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뭘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거야. 요거를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로 다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의식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아.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인 것 같아.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꼬라지가,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안 믿는 사람 속에 휩싸여서 그들이 하는 대로 같이 살아버리는 거야.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 세상에 나가서 지 맘대로 막 안 살지. 세상 사람들 죄 짓는 대로 똑같이 그러고 살잖아.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잊어버렸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원문의 문법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까먹었느냐? 잘 보세요. 치매가 걸린 분이 계셔요. 그 치매가 걸린 분이 조그맣게 자기 행동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치매가 걸린 분은 옛날 기억은 있어요. 그래 자기가 조그맣게 한 행동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야. 새까맣게 까버린 잃어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뇌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치매 걸린 사람같이 완전히 하나님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들 기억 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좋은 것 따라서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또 조금 있는 것 같아. 세상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이 치매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치매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잘못된 행동, 거지 같은 썩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겠느냐고요. 왜 그렇게 사느냐? 다 영적 치매가 와서 그래. 다 까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교회 안에는 뭐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와서 신자 같은데, 아니 세상에 나가서도 신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신자가 아닌 거야. 왜? 하나님 다 까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여기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취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냥 휩쓸려서 죄악의 물결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 잘 보세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라. 목사님 설교도 어렵고 무슨 소리 연전이든 모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귀가 조금씩 열려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고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생명이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처음에 막 은혜가 돼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볼 것 같으면은 마귀가 이 속에 쏙 들어와 버려.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뭐를 맞이하면 영적인 권태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또 주일 됐는데 그냥 안 갈 수는 없고 또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안 가면은 또 그냥 막 그냥 불편하고 또 가야 되는데 이래가면서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은요 제가 다는 몰라도 대강 알아요. 옛날하고는 많이 뒤로 후퇴했구나. 그런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다가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자꾸 세상에 끼우 토는 거야. 어디 뭐 좋은 데 없나. 그러다가 신천지한테 물려가고 하나님의 교회한테 물려가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자꾸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 오는 게 싫고 똑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딱 새겨져 있다면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자, 한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한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너는 애굽 땅에서 뭐 되었던 것과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셨음을? 속량하셨음을 뭐라고요? 기억해라고요. 근데 요 기억하는 거는 어쩌다가 한번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마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기억하라. 아멘. 날마다 기억해야 돼. 교회 안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살았다고 하십니다. 온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데 온니엘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누가 나의 힘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보세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좀 쉬울래나 몰라도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백이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백이면 이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고 사느냐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힘들 때마다 나의 백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이 아니야. 누가 힘이고 누가 백이냐고 하면 바알이 백이고 아세라가 백이고 힘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느냐고 하면 바알에게 가는 거야. 아세라에게 가고 그걸 붙드는 거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 때에 이 온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도움 삼고 사는 거야. 여러분,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보시니까, 온니엘이 세상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백으로, 능력으로, 도움으로 삼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사사로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닮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엘리멜렉이 사는 비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엘리멜렉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면 엘리멜렉이 살아요. 자, 온니엘이 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면 온니엘이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진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 되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가 보는 대로 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휘청거리면서 살고 있어. 하나님은 새까맣게 영적 짐에 걸려서 다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